말씀 받으시는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로부터 생일 축하를 받습니다. 선물을 받기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또 먹기도 하는데요. 근데 자녀가 장성하게 되면은 자기 생일에 자기 혼자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철이 들게 되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일날 부모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나를 품고 10개월 동안 인내하셨던 어머니, 출산의 상고를 겪으면서 나를 낳아주신 그 희생과 수고, 그리고 또 어렸을 때에 기억이 없지만은 기저귀를 갈아주고 때마다 또 양육해 주신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는 내 생일 그러지만 장성하게 되면은 생일날 부모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신득의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똑같은 원리 같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는데 이것만 보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의롭게 함을 얻게 되어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되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내가 이신득의라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기 전까지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는데,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내가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나,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8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확증하셨다는 것, 다른 번역서에 보게 되면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로움의 모습이요 전혀 없었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0.1%도 없었던, 0.01%도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 즉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보니까요, 방금 이거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그렇게 오늘 말씀 로마서에서 바울은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다함 없는 한량 없으신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이것도 맞지만 더 엄밀히 말하면요, 이미 완전히 죽었던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말 의미 속에는 완전히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애매모호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아니라 완전히 이미 죽었던 죄인, 그 상태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득이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누가 먼저 사랑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 요한 1세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요,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었던, 이미 죽었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향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던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확정하셨다, 보여주셨다.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피를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9절 함께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는데, 9절 말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우리가 알듯이 피 흘림의 제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죄를 속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피에는 이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렇기에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피가 다시 생명을 속하게, 죄를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구약은 짐승의 피로 죄를 속했습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를 제단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뿌리지 않으면 죄 속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죽지 않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짐승의 피를 대신 뿌리는 거예요. 나의 죄를 짐승의 머리에 전가시키고 그 짐승이 나의 죄를 담당하고 지금 이 제단의 피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대속의 피잖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제사는요 한계가 있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를 드렸는데 다시 또 똑같이 피를 뿌리는, 짐승의 피를 뿌리는 그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속죄. 이제는 짐승의 피를 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그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의 속죄,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친히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죄를 완성하신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의롭게 된다. 예수님 믿으면 의롭게 되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속죄, 영원한 속죄의 피를 뿌려 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요, 이신득이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는 속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신득이의 삶이라고 한번 정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신득이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한번 제가 두 가지로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화평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신약에는 그렇게 적혀 있고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평화, 화목, 똑같은 의미잖아요. 에이레네 그리고 샬롬, 화평, 평화, 화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좀 더 다른 회복이라는 그런 의미도 여기 에이레네, 샬롬,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회복. 이것만 보게 되면은 이 화평하고는 회복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전과 이후로 생각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이후로 생각하게 되면은 회복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보가 되셔서, 중재자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화평스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처음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처음에는 화평, 화목을 일구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화목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곧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원뜻이 무엇입니까?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처음의 모습으로,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처음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원래의 상태에서 한번 잃어보면은, 원래의 상태가 한번 깨져보게 되면은 회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어떤 건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 경험했잖아요. 몸이 아프다가 회복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회복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회복이 얼마나 귀한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요, 아픔 중에 있을 때는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회복이 되게 되면은요, 정말 회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가,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잃어보면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잃어보기 전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리게 되면은 다시 회복의 기쁨,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건강을 찾을 때도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꽤 오래됐습니다. 이 코감기와 비염으로 인해서 후각이 상실이 되었는데, 감기는 벌써 다 나았는데요, 후각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몇 개월이 지나도 후각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늘은 후각이 돌아왔나 싶어서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강한 식초도 냄새가 아무 냄새가 없어요. 그렇게 고소한 참기름도 아무 냄새가 없습니다. 식초 코끝에 대기도 어려운데요, 아무 냄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
후각 상실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심하게 코감기를 앓거나 비염을 앓게 되면은 코 점막이 세포가 죽으면서 후각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뭐 아주 퍼센테이지는 낮겠지만, 확률은 낮겠지만은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후각 검사를, 정밀 검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도 그거예요. 코 점막의 세포가 다 지금 기능이 떨어졌는데 기다리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기다려야 된대요. 그 수개월이 저에게 있어서는 참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후각이 없으면 혀로 느끼는 맛 몇 가지 안 됩니다. 짠맛, 단맛, 선맛, 신맛, 매운맛, 한 몇 가지 이 맛만 혀로 느끼는 것이고, 나머지는 후각이 있어야지 오묘한 이 풍미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후각 기능이 상실이 되니까 식사를 해도요 아무 맛이 없어요. 그냥 혀로만 느끼는, 혀도 보면은 부분 나눠져 있잖아요. 이 부분은 단맛을 느끼고 이 부분은 짠맛을 느끼고, 다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혀로만 그냥 음식을 맛을 느끼는 거예요. 뷔페를 가도 아무 맛이 없습니다. 다 그냥 똑같은 맛 같아요.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후각이 돌아왔는데요,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 성도님 표정 보니까 뭐 하나도 안 기쁘신 것 같아요. 예? 뭐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때 제가 후각이 없었을 때 간절한 마음은요, 정말 고약한 냄새도, 평소에 고약해서 멀리 했던 그 냄새도요 맡고 싶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간절한지. 후각이 돌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수개월 만에 후각이 돌아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뒤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잃어보니까요 회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억지로 자기 분깃을 받아서 먼 타국 갔다가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모든 것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 관계는요 다시 아버지와 화평한 관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아들, 새 옷을 입히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잖아요.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서요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이 아들은요 다시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아버지 집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마음에 큰 기쁨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는데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화로운 그런 관계를 날마다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요, 이신득이의 삶은 즐거움의 삶입니다.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2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부터 4절 교독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성도는요 평안한 줌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신득이로 구원함을 얻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 보니까요 환난은 연단을, 연단은 인내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란이 있지만은 이 환란이 인내와 연단을 통과하여서 나중에는 마침내 소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환란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즐거워해야 된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임하는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부활과 영생이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정말 힘에 겨운 환난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소망을 받기 때문에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또 다른 말은 기쁨의 서신 그럽니다. 바울의 4대 옥중 서신 가운데 빌립보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다른 닉네임이 있다면, 별칭이 있다면 그것은 기쁨의 편지입니다. 기쁨의 서신입니다. 감옥 안에 있었던 바울이 더 기뻤어요. 감옥 안에 있었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었던 바울에게 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번 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은 눈에 보이는 감옥 안에 있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그러므로서 바울은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 영생과 상급을 바울이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점검하는데, 그것은요, 나에게 기쁨이 있나? 나에게 기쁨이 있나? 환난 중에도, 극심한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이 나에게 지금 있나? 그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삶,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신득이의 삶은요,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리처드 원버란트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마 생소한 분이죠. 2차 대전 때 이 루마니아가 나치와 공산주의로 인해서 점령당했을 때에 이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려 14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부인하게 되면은 수감에서 풀려나게 되고 수감 당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신앙이 대단하더라고요.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신앙이 대단해요. 원브라트 목사님 14년 동안 감옥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앙을 잃어버렸겠습니까? 후회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에게요 14년 동안 굶주림과 고문과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역경이 있었지만은 감옥 안에서 마음의 기쁨이 있었더라고요. 마음의 기쁨을 가졌습니다. 한 번은 옆에 벽이 있었겠죠. 벽이 있는데 옆에 있는 신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벽을 두드리면서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요, 우리 기쁘게 찬양합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옥 속에 있는데 전기불도 없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음식도 변변치 않는 그 감옥 속에서요,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인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벽을 사이에 두고 이 원브란트 목사님과 옆에 있는 성도가요 같이 벽을 두드리면서 찬양을, 기쁨의 찬양을 불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대단한 기쁨 아닙니까? 이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것은 땅에서부터 얻는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구원의 기쁨이요, 위로부터 주시는 소망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있었어요, 14년 동안. 그러면서 나중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하 감옥에서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하 감옥에서 14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춤을 췄다. 기쁨의 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리처드 원브라트 목사님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환난 중에도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늘 얼굴에 미소가 있어야 됩니다. 미소가 있어야 돼요. 많이 웃어서 눈이 좀 작아져도 괜찮아요. 네? 웃어야 돼요. 사람의 얼굴의 근육에 웃을 때 서해지는 근육하고 인상을 찌푸리고 인상을 쓸 때 사용되는 근육이 다른 것 아십니까? 이게 다릅니다. 웃을 때 더 많은 근육이 필요하겠습니까? 인상을 쓸 때 더 많은 근육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아십니까? 느껴집니까? 웃을 때는요 사실 웃을 때는 근육이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대요. 그냥 릴렉스한 거예요. 편안합니다. 근데 인상을 쓰게 되면은 화를 내거나 얼굴을 찌푸리게 되면요 더 많은 근육이 동원이 됩니다. 이게 근육이 달라요. 근육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상, 평소에 자주 웃는 사람, 자주 즐거운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은요 편안해요. 그런데 평소에 인상을 많이 쓰고 평소에 화를 많이 내고 짜증내는 사람들, 그 사람의 얼굴은 어둡습니다. 성도의 얼굴은요 밝아야 돼요. 고난 중에도 밝아야 됩니다. 제가 결혼할 때에 안경을 끼면은 사진 찍으면 이제 결혼 웨딩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안경에 빛이 반사된다 그래서 주위에 계신 분들이 콘택트 렌즈를 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안경을 끼더라도. 그래서 제가 안경점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처음 콘택트 렌즈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끼시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끼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분은 만류를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넣는 것보다 빼는 게 더 어렵대요. 콘택트 렌즈 껴보셨습니까? 넣는 것보다 빼는 게 더 어려우니까 그냥 안경 끼고 결혼식 하시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경 끼고 결혼식 했습니다. 넣는 것보다 빼는 게 더 힘들다 그러니까. 그래도요 눈이 작아도 그냥 많이 웃으면 돼요. 괜찮습니다. 제가 사진 찍으러 가면 가장 힘든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 웃으세요 그래요. 웃잖아요. 그 다음에는 눈을 뜨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사진 찍는 분에게 한 가지만 주문해 주세요. 저는 한 가지만 선택할게요. 그러면서 대부분 웃으면서 찍습니다. 그래도 웃으면서 찍는 게 낫잖아요. 두 개 동시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개 동시가 가능한 분이 얼마나 부러운지, 환하게 웃으면서도 눈이 크게 뜨신 분들은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는 웃으면서 눈을 크게 뜨려 하면 이게 더 이상하니까 오히려 그냥 웃으면서 사진을 찍을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서 보면요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성도는 어려움 중에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 나에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구원으로부터 임하는,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부활, 영생, 그리고 그 상급으로부터 임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요, 이신득이의 삶은 두 가지 삶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그리고 언제나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이 삶을, 이 신득의 삶을 매일마다 주님 안에서 경험하시는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